여러 사람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로 만나서 살아도요, 안 맞는 뜻이 많아요. 오래도록 같이 살을 맞대고 살아도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족이 되어서 수십 년을 살아도요, 가족 같지 않은 가족이 세상에 참 많아요. 부모가 자식을 방치하고 모른 체하고 그런 우스운말이 있잖아요. 또 가족이 대화가 없어가지고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오늘 저 군대 가요. 그랬더니 엄마가 왜 그걸 이제 말하냐고. 그때 아버지가 여보 우리 아들 오늘 군대 간대요. 그랬더니 군대를 가? 아유 오늘 저녁에 운전 시키려고 그랬더니 군대를 가네. 그랬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대화가 없으면, 얼마나 하나 되지 못하면 그럴까요? 여러분, 한 민족이 한 나라를 세워도, 또 한 왕을 세우고 한 지도자를 세워도 한 뜻이 되지 않는 게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수천 년을 인류가 함께 살아도요,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나누어지고,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융합되어야 합니다. 융화되어야 해요. 내가 녹아져서, 내가 용해되어서 다른 것에 섞여야 하나가 되는 것이,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 물과 기름을 한 통에 섞습니다. 섞일까요? 그건 하나일까요? 그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아요. 아무리 흔들어도 섞이질 않아요. 물과 모래를 한 통에 놓고 또 흔들어 봅니다. 하나 될까요? 하나 되지 않아요. 왜 하나 되지 않을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녹아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특성을 버리질 않아요. 자기의 모습을 버리지 않습니다. 물은 여전히 물이고, 기름은 여전히 기름이고, 모래는 여전히 모래예요. 자기의 특성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그 시작은 내가 먼저 녹아지는 것이, 나의 견고한 모습들이, 나의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들이 녹아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특성을 잃어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융화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합쳐서 다른 새로운 하나의 모습이 될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됩니까? 보라색이 됩니까?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섞어보셨어요? 여러분, 빨간색도 없어져야 되고 파란색도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보라색이 돼야 하나 되는 거죠. 파란색과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해보셨어요? 검은색이 된다고요. 거긴 빨간색도 없고요. 거긴 파란색도 없고요. 노란색도 없어요. 색깔은 섞으니까 검은색이 돼요. 그럼 빛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노란 빛도 있고 하얀 빛도 있는데요. 빨간 빛과 파란 빛과 초록 빛을 합치면 흰색이 돼요. 그래서 이 TV 패널은요, 작게 쪼개보면 세 가지 색깔밖에 안 들어있다고 해요. 근데 이 세 가지 색깔이 서로 합쳐져서 수십만 가지의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이지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의 특성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옛사람의 내 모습은, 내 특성은 사라지고 새로운 특성을 갖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모였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성령과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연합해서 연결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녹아져야 합니다. 성령 안에 녹아져야 하고 또 형제와 형제끼리 녹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한 몸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여 다른 사람이 되고 우리가 모여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참 기쁘고도 감사한 일입니다. 서로가 연합함으로요 더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이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요. 요즘에 자동차 기술이 날로 발전해요. 요즘에 자동차 기술의 화두가 뭡니까? 자동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이 뼈대에다가 카메라도 달고요. 또 레이더도 달고요. 또 적외선 센서도 달고요. 이런 센서들이, 카메라가 여러 가지 정보를 컴퓨터에 보내줘요. 그러면 자동차에 있는 컴퓨터가 그 정보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이제 이 기계로 만든 자동차에 신호들을 보내줘요. 야, 지금은 속도를 내야 될 때야. 속도 내라. 속도를 내요. 야, 지금 서야 될 때야. 하면 또 브레이크에 힘을 주면 브레이크가 힘이 들어가서 서요. 또, 야, 지금은 왼쪽으로 틀어야 돼. 그러면 핸들이 싹 돌아가서 왼쪽으로 가요. 여러분, 자동차도요, 서로 힘을 모으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다 다른 특성을 가졌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하나되어 움직여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역사들을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눈이 없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매우 불편할 거예요. 몸을 움직이기가 어렵고 또 손발이 자유롭지가 않을 것입니다. 눈 하나 때문에요. 몸에 다른 지체가 없다면 우리는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것이에요. 매우 불편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손과 발이 어울리고 눈과 귀가 어울리고 머리와 몸이 서로 어울려서 모두가 하나 된 것처럼 움직인다면 사람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00m를 10초 안에도 달릴 수가 있다고 그래요? 남의 얘기니까 놀랍지가 않죠.
이 몸이 하나 돼서 움직이면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도구를 만들고 또 그것을 응용해서 기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유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들이 모이면요, 집도 지어요. 물론 박현수 집사님 혼자도 짓지만 여러분, 여러 능력들이 모이면 집도 지어요. 집만 짓습니까? 마을을 만들어요. 나라를 세워요.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이. 교회는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서로 녹아지고 하나 되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여서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사라는 것을 주셨어요. 재능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활용되어지고 이것이 하나 되어서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능력들을 주시는데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주실까요? 한 사람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체험이, 능력이 너무 커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한 부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 혼자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오산입니다. 우리는 연합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못하는 거에 대한 불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잘한다고 교만해도 안 되지만 못한다고 자기 자신을 너무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잘하는 게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능력까지도 잃어버리게 돼요. 나는 말을 잘 못해. 그래서 노래도 잘 못해. 난 노래를 잘 못하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할 수가 없어. 나는 교사를 할 수 없으니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가 어려워. 남들 앞에 나서기가 어려워. 남들 앞에 나서는 그 일을 못하다 보니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결국에는 말 하나 못하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되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헤아려 보시고 그만한 능력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작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요, 자기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칭찬받으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능력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음으로 서로가 융화되고 서로가 용해되고 서로가 연합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작은 능력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능력들이 모여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받은 선물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수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그 선물이 예언이라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하고, 섬기는 일이면 봉사함으로, 교사는 잘 가르침으로 하십시오. 권면하는 사람은 격려의 말로, 남을 구제하는 사람은 후하게, 지도자는 열심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언의 능력을 주셨다면 자기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언이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크고 놀라운 어떤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사로 받은 예언의 은사인 거예요.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당신은 이렇게 하면 큰 벌을 받고, 당신은 이렇게 하면은 망해, 이런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라는 것이에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난도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섬기는 것도 은사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는 바라기에는 여러분이 다 섬기는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 섬기는 은사, 아랫사람들이나 받는 거지요. 그걸 큰 착각입니다.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봉사는요, 온전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봉사는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그게 봉사예요. 섬기는 은사를 받았다. 이건 하나님께 큰 은사를 받은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사. 가르칠 수 있는 힘과 재능을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잘못 가르치면, 여러분, 교회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 수도 없고요, 은혜의 깊이도 알 수가 없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 수도 없고요, 온전한 믿음으로 자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권면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셔요. 권면하는 사람은 격려하는 말로 권면해라라고 현대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권면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권면을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전도사는 전도 잘하라고 전도사라고 했어요. 목사는 목사 잘하라고 목사라고 했어요. 그럼 권면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권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면 올해 다 빼겠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권면을 제일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누가 손 내리라고 그랬어요? 손 내리십시오. 권사는요, 권자가 무슨 권자예요?
권할 권자예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은요,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와요. 위로의 마음에서 권면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함으로 격려하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힘을 주고 새 소망을 주는 거. 이게 권면인 거예요. 이게 권면의 은사예요. 또 하나님께서요, 남을 구제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참 별난 은사를 다 주셔요. 남을 구제하는 은사를 주신대요. 자, 남을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후하게 하라 그랬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후하게.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을 차고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후하게. 넉넉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큰 은사예요. 내게 주신 것을 남을 위해서 후하게 쓸 수 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하려면 인색해지고요, 억지로 하게 돼요.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은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남을 지도하는 은사도 주셔요. 이거 좋은 은사 같지요? 예? 난 지도자가 될 거야. 섬기는 은사를 받으려면 나는 지도하는 은사를 받겠어. 여러분, 지도하는 자는 무엇으로 하라 그랬어요? 열심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열심으로. 우리 동네에 지도자 그러면 누가 있어요? 예? 이장님 있죠, 이장님. 이장을 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이장님이 열심히 없으면요, 안 해요. 예? 마을이 분위기도 안 좋고, 마을이 발전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마을 이장님이 열심히 써봐요. 벌써 마을 분위기가 다릅니다. 마을이 발전하는 모습이 달라요. 열심히 있으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없는 지도자가 되면요, 모든 것이 침체돼요. 발전이라는 것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지도자가 열심히 없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연합되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슨 은사를 주셔요? 자선을 베푸는 은사. 남에게 자선을 베푸는 은사도 주셔요. 자선을 베풀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긍휼은 오히려 상처를 주게 돼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가서 붙들어 일으켜 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눈이 보이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눈이 안 보여서 얼마나 불쌍해.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하나를 꺼내서 손에 쥐어줬어요. 아유,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10,000원짜리 쥐어줬어요. 이 사람이 아유, 고맙습니다 했을까요? 아니면은 됐다고 그랬을까요?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는 정상이에요.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상이 아닌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안 좋아지고 상처를 입는 것이죠.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요, 기쁨과 즐거움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교회의 임원이 되었다.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교회의 교사가 되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맡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은사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이미 은사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자의로 하든지 아니면 억지로 끌려가서 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상을 받는 데요. 억지로 하면요, 상이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면, 재능을 주셨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경에는 한문화 비유가 있고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분명히 두 가지는 다른 비유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같아요. 달란트라는 뜻이 뭐예요? 재능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재능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뭔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이렇게 재능을 받은 사람이 자원함으로 힘써서 그것을 열매로 맺어가요. 그러는 그분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는 상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은사를 주셨다고 그것을 땅속에 묻어둬요. 하나님 요따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네요. 요따위 재능을 주시고 나를 통해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간두십시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해주셨는지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지난 며칠 전에 교회 일을 하다가 엄지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어요. 근데 이게 알이고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따끔따끔하고 손을 쓸 때마다 아프고. 그래서 바늘로 살을 이렇게 따가지고 꺼냈어요. 세상에나 얼마나 큰지요. 눈에도 잘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손에 들어가니까 일할 때마다 자꾸 이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살 받았다고 땅에 묻어나요? 그것이 이 가시만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은사는요, 그 몸을 귀하게 쓰시려고 주신 거예요.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은사, 이것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나 아니면 안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기회를 주신 거야.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작은 사명에 충성하면요, 반드시 더하여 주십니다. 저희 교회에 이모 집사님이 있어요. 이 집사님이 기도 담당을 시켰더니 기도시키면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시더니 기도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목사가 은혜 받고요, 위로를 얻어요. 그 나지막한 굵은 목소리만 들어도 위로가 돼요. 우리 교회는 이 집사님이 딱 한 명이죠. 여러분, 주님은 반달란트를 받았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정말 10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사용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10달란트를 받았어도요, 그것을 1달란트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상 받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시작. 감사해야. 여러분, 은사를 사용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노래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요리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기계를 못 만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겐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특별히. 내가 잘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나팔 불게 되지요. 그는 이미 상을 받았다고 마태복음 6장 말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하십시오. 그것이 은사를 쓰는 첫 번째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시작. 은혜로 주신 은사들을 사용할 때 경쟁하듯 사용하면 안 됩니다. 경쟁은요, 반드시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다툼을 만들게 돼요. 일본의 어느 운동선수가 노젓는 이 운동선수예요. 뭐예요, 이거? 예, 뭐 다 그런 거겠죠. 이 선수가 다른 선수, 자기 라이벌에게 이기고 싶으니까 그 운동선수가 마시는 음료수 통에다가 약을 타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경쟁자를 죽이려고 그 사람이 피는 전자담배에다가 수은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수은이 이 고온 300도 이상을 만나면 그 효과는 엄청나게 커진다고 해요. 여러분, 은사를 경쟁하듯 사용해요? 그것은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만들 뿐입니다. 시기하고 경쟁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경쟁하면 넘어집니다. 몸은 60대인데 마음은 30대예요. 어떻게 될까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벌써 꼬린점에 갔는데 몸은 안 따라가요. 넘어지게 되죠. 분수에 맞게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사예요. 분수에 맞게. 그러면 여러분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뱁새가 황새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마음의 자세요. 시작.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이게요. 다들 쓰시느라고 바쁜데. 자,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얘야 은사를 받았지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주어라. 남을 위해서 해라. 그것이 복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남에게 줄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이게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받았고 이 은사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여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교회.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각각의 은사는요, 몸의 지체가 행하는 일과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는 입과 같은 것이지요. 이 겉면으로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섬기는 은사, 발이죠. 여러분의 몸을 하루 종일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발이. 모든 지체를 섬겨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 이 두뇌와 같은 것이지요.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다시 힘을 주는 것이. 안 돼, 할 수 없어.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셨어.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도예요. 위로하는 은사요. 따뜻한 심장 같은 것이죠. 이것이 뛰면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구제하는 은사, 손 같은 것이에요. 넉넉하게 도와줄 수 있어요. 남을 다스리는 은사, 눈 같은 것이에요. 빠진 것이 없이 열심히 살펴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 귀와 같은 것이에요. 신음소리를 듣고 외로움의 소리를 듣고 아픔의 소리를 들어요. 그를 도와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은사들이 모여서 교회의 온전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어떤 지체입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것처럼 미미해서 이것으로 무엇일까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반 달란트를 받았어도요, 나를 믿고 그것을 맡겨주신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열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서 더 믿음이 더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